오늘 본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하느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님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책임을 짓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는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언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고 아마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씨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쁨, 거기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사도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또한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핍박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단들이 나타나서 계속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에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계속 공격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 책임감 있는 삶을 너희들이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13절과 16절입니다. 지난 1월달에서부터 3월달은 우리는 예배에 대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바로 거기에 대한 보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예배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우리가 섬길 때에 죽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요. 그걸 인해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에서 끝나서는 우리가 예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제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 삶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제자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달서부터 우리 6월달까지는 제자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동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같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지 갤럽이라는 분이 이 기독교가, 이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문지를 나눴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서 5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10명 중에서 5명. 한순간 한때는 원래 35%가 교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테러리스트의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신앙을 찾고 있는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뭘 했냐면은 설문조사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거기 겸해서 이렇게 이제 설문지를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50%의 인구의 50%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설문조사는 그 50%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50%를 놀란 사실은 뭐냐면 세상에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기치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속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세상에 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3분의 2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기독교의 삶과 세상적인 삶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렇게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임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나오게 되면 뭔가 그들 위로를 받기 원하겠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무슨 도전받기 원하죠. 근데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0%를 보니까 10%는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10%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설문조사 보니까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여러분 충격받았습니다. 왜? 고작 10%가 오늘날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나머지 90%는요 그냥 Sunday Christian.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 퍼센티지에 속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한번 질문하기 싶습니다. 나는 그 10%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90%에 들어가 있는가?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기 싶어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체험하기 싶었는데 그들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 있고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그 잔 맥카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좀 충격받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잔 맥카터 목사님은 원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듣던 분이에요. 정말 탁월한 설교가고요. 정말 말씀, 만약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못한다 그러면 내가 서운해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모든 설교 내용을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수적인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설교 듣다가 제가 도전받은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 원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냥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이, 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게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감 있게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책임 있게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준비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과 전쟁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애굽의 첫째 아들을 다 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굽의 유대인뿐만 애굽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들도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처방합니다. 뭡니까? 문틀에다가 양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이 이제는 강팍했던 마음이 이제 풀려서 너희들이 풀릴 텐데 너희들이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거기서 똑같이 해당돼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준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면서 근신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것은요, 술에서 깨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술에서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인드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세속화가 되는 것 같아요. 변화가 필요한데 여러분, 무슨 변화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 예전과 지금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전기에 지금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여기 있다, 진리가 저기 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원주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우리가 진리는 어디 있냐?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리라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진리의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동의하는 사람이 동의가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진리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페이트 무브먼트가 있고요, 여러분 프로스퍼리티 무브먼트가 있고, 여러분 중에 구원파가 있고, 여러 가지 파들이 있고요,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한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깨어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감정에서 그렇게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쉽게 이 정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 도와줘 이렇게 하고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뭘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차단시켜야 돼요. 때로는 냉정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것이라면 그 정은 여러분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의 더불어 사는 삶.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도 여러분 주의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사로잡는 것은 뭡니까? 이게 중독성이라는 것입니다. 중독성. 하느님과 같이 밀접한 시간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내가 어떻게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에 시간 뺏긴다면은 그게 여러분 우리를 잠자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사탄의 전략 여러분 우리가 끼어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끼어 있으라고 합니다.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스마트폰에 여러분 시간 투자하는지, 얼마나 많이 서핑 여러분 그 웹사이트 서핑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갬블링에 여러분 시간 뺏기는지, 포르노에 여러분 시간 뺏기는지, 여러분의 취미라고 했을 때 거기에 시간 뺏기고,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다른 거 대신하게 되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더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데 변화를 위한 준비. 그것은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감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좋으니까, 필링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게 필 꽂혀서 이런 잘못된 것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너무 쏠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지 여러분들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함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에 절대 치우치지 마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근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hope completely, hope perfectly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완벽한 소망은요, 누군가가 이루어줄 거라는 것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소망할 때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우리가 구원,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영생을 주님께서 누가 이루신다고요? 바로 주님이. 언제?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날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독이 있습니까? 자르세요. 요새 우리 애들 보면은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공부한다 치고 이렇게 가서 문 살짝 열어보면은요, 이거 하기 바빠. 공부는 언제 하냐? 그러면, I wasn't doing that. 여러분, 이 중독성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게 합니다. 죄를 벌써 이미 여러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사단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매일마다 공격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세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변할 준비가 됐습니다. 변해야 돼요. 옛날의 믿음, 지금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책임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자,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삶이 필요하다면, 준비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의 기준.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밑에라고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말에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다시 얘기하면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복종이 요구됩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우리가 반드시 듣고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이걸 내가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화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도 됩니까? 서로 토론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치 착각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토론해보고 이거 안 맞으면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복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순종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지시를 했었을 때 우리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거 보니까 로마서 12장에서도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이 보니까 여기서 두 번 사용합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고 오늘 본 말씀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라. 근데 이 본받지 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conformity.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새로운 환경에 내가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자, 주님이 없는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이 세상에 처방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저희 아들이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야구 인자신 트라우트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레미가 그 집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빠 는 더 이상 가는데 야구 안 해. 야,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기 같은 인재를 무시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안 하겠대. 그래서 내가 제목 드렸습니다. 야, 제르마야, 내년에 다시 한번 추가하면 되는 거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너가 다시 한번 추해. 그랬더니 안 하겠대. 근데 이제 그 다음 해가 오니까는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준비하더라고요. 붙었어요. 근데 붙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딜레마가 생깁니다. 얘가 붙었더니 딕스 스포츠 가가지고서는 뭐 신발 사야 된다니, 뭐 유니폼 신발을 사야 된다니, 옷을 바지 사야 된다니, 그래서 뭐 혁띠 사고 뭐 여러 가지 사야 된대요. 뭐 장갑도 사야 되고 그리고 배트도 사야 된대. 그래서 그렇죠. 제르마야, 그래 배트는 아빠가 볼 때는 한 50, 60불짜리 한번 사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100불이 넘어가, 뭐 200불이 넘어가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제 제일 비싼 거를 딱 잡더라고. 그러더니 아빠 이게 제일 좋아. 그래서 야, 제르마야, 너 그거 산다고 해서 너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진정한 야구 선수는 이런 거 쓴대. 뭡니까? 지금 본인이 그 상황에 지금 껴맞추는 겁니다. 이게 conform이라는 뜻이에요. 본받는다. 원래 우리 많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전의 보이스, 조그만 보이스들이 지금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받아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도 받아줘야 되고, 트랜스젠더도 받아줘야 되고, 여러분 무슬림도 받아줘야 되고, 다른 종교도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틀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그에 맞춰 나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벗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민주화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는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계속 우리가 디베이트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해. 이게 우리의 기준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사는 삶의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여러분 요구에 따라주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이렇게 크루스집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크루스집 가는데 무슨 옷을 가져가야 되고 무슨 옷을 가져가면 다 얘기합니다. 그거 안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된다. 세상에 여러분 길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삽니까? 아닌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보니까 이 사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evil desires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도모했는데 이제는 벗어나라. 구원은 뭡니까?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 똑같은 것을 너희들이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벗어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미안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허용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 건 아니야. 우리가 좀 때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알람 광고 낀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움직일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본주의이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절대 복종이 요구됩니다.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 가진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오로지 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는 본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에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스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원지력에 있었을 때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 하나라면 딱 하나예요. 왜?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no if or plus about it. 거기는 여러분 플러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처럼 원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고 하지 않은 적 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라. Be godly.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3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 관리 삶이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서를 여러분 자주 읽으세요. 주님의 삶을 여러분들 발견하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희생했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했는지 요새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완벽주의자였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후에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그동안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희생하고 죽음의 고비도 넘고 많은 핍박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아마 실수를 했을 거예요. 저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목회자를 닮아가라.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미지를 깹니다. 중요한 거 하는 것 같아. 예,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죄를 짓거든요. 주님이 목회자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와서 봐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모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도 따라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be holy라고 했을 때 이 be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너가 그렇게 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 형님 친구한테 태권도를 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태권도를 배우면서요 1대1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복이 없어? 아니 이거 뭐야 유니폼이 없어요. 도복이 없어.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요 이렇게 학교 태권도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도복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제가 내가 얘기했어요. 형님 친구한테 저도 한번 사가지고 입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왜 입냐? 아 그래도 그 입어야지 내가 그래도 무술인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벗었을 때 내가 지금 무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야도 중요한 것이지 이 유니폼이 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껍데기에 우리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be God like God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태가 없습니다. 영이세요.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Be godly. Be holy for I'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하라. 주님은요, 우리 보고 사람을 우리가 흉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흉내내라.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되라.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왜?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떨어놓고 또 다 제껴놓고 진리가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말씀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고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을 벗어나서 좀 몇 가지 구절들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8절부터 18절부터 20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기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영혼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미혹해서 영혼을 여러분 지배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방탕한 길을 살아왔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록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서부터 21절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주님께서 이것을 벗어나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22절서부터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인 것은 바로 이 9가지 열매의 은사, 여러분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도 성령의 열매의 그 성품 9가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9가지를 계속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혼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의와 그래서 나가서 우리 생각.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라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기도계와 종교 지도자들과 왔었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배움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spiritual dumbness는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바보스러운 짓들은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수준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김여서 집사님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연세가 80, 60대, 70세가 됐었을 때 한 분도 쓰고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만 읽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거 한 번도 다 쓰세요. 공부도 안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리빙 테스트머니입니다. 산간증이에요.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 계속 연구하고 말씀만 읽었더니 자동적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한 문도 쓰게 되더라.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는 여러분 인생의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이에요. 심지어 제자가 되고자 주님 따랐던 사람들에게 뭘 했습니까? 그런 거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했는지, 대화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포기했는지, 희생했는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삶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안다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목회자가 설교했다고 해서 그냥 주님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서를 열어서 여러분 주님의 삶을 좀 연구하길 바랍니다. 참 필요해요. 좀 용서 좀 하시고요. 용납 좀 하시고.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죽은 자들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한 분입니다. 내 건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할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좀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살라고 노력하세요. 힘들다면은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보시고 3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를 가져야 돼요. 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살으세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분을 여러분 본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같이 나눌 거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또한 저도 같이 실천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볼 때에 주님의 제자답구나, 이런 코칭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